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2예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8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 치고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불쌍하기로 말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불쌍한가 하는 것을 이게 몇 가지로 말씀드려 보면, 첫째는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침뱉기도 하고 더럽다고 상대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동네 우물에서 어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표시하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벗어나 있는 버려진 존재다, 이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 이는 본문에 나오는 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의 유대 땅에서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은 남자만 수에 쳤어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수로 세고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수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자란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다가 이 여인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는 건강과 함께 다른 것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건강해야 명예도 지위도 사랑도 또 행복한 것도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이처럼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도 이웃도 다 떠났고 재산도 그 많은 재산들 의사들에게 치료받았지만은 치료되지 않았고 돈만 허비했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병중에 있었으니까 본래 재산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다 허비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긴 병에 걸리면 재산도 없어지고 또 가족도 친척도 떠나고 사랑도 다 잃게 되고 이 여자의 병이 혈루증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인데 이것 때문에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또 하나는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에요. 가족은 물론이고 지금 수많은 군중 속에 있지만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피를 쏟고 병을 앓았다면은 겉모습에 어떤 표시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구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려진 존재예요. 군중 속에 버려진 존재입니다. 가든지 오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살아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였어요. 네가 불쌍한 거예요. 또 이런 여인에게서 여자로서의 미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겠죠. 아름다움 이것이 여자의 본능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투병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니까 외모나 또 매력이나 사랑이나 이런 게 다 사라졌지 않겠어요? 12년 동안 긴 병을 앓고 있으니까 무슨 외모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의미도 이미 상실한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인간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서로 모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아름다운 인간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까이 오면은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야 했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을 방문할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되고, 그러니 그 병을 고치기 전까지는 홀로 외로이 그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병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죽을 때까지 그는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릴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피를 흘리지요. 몸에서 악취가 나지요. 그리고 날씨는 덥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성전에 혹 몰래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이야 병든 사람이 교회 온다고 누가 맞겠습니까마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남에게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 연루증이니까 뭐 외모가 수척해졌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그건 가릴 수가 있잖아요. 외모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속은 썩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하고도 서로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은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도 자기 병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쌍한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이런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그간 이렇게 애썼지만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픕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런 여러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같은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학자들이 이 사람은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북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 몸을 가지고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수소문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래? 다 고쳐도 내 병은 아마 못 고칠걸? 내가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를 썼는데 그래도 못 고쳤잖아. 막 이렇게 받아들였다면은 그 여인은 평생 그 병을 앓고 그대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뭐 했겠어요? 12년 동안 처음에 뭐 잘 고친다는 의사들 찾아다녔겠죠.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이 또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니까 부닥거리도 했을 것 같고 별거 다 해봤을 거예요. 좋다는 약 다 이렇게 먹어봤을 것 같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재산을 다 허비할 만큼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겹고 힘든 절망 속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뭔지 압니까? 뭔지 알겠어요? 사람은 못해도 예수님은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믿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먼 길을 넘어 예수님에게까지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앞에 서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예수님 무리의 뒤를 갔습니다.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는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제가 설교 제목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것은 그냥 스친 것이 아니에요. 붙잡았다는 의미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옷자락을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옷에 손을 닿았다는 말이 아니고 옷을 붙잡았다는 말이요, 일부러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연히 옷깃을 스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첫째로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못해도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올 때도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찬송을 부를 때도 믿음으로 불러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지만 차마 예수님 하고 부를 용기도 없고,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말할 용기도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뒤에 가만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마 그랬겠죠. 예수님의 옷에도 능력이 있다. 내가 슬쩍 만지기만 해도 어떤 기적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내 병만 고치고 가자.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증이 딱 멎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그것이 일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흐르던 피가 멈춰지는 것을 직감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럽니다. 그냥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럽니다. 여자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 옷깃을 스친 사람도 많았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딱 꼭 집어가지고 알아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구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인 스스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이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나오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것 같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연히 만진 사람 말고, 지나가다 스친 사람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끝에까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찾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걸 찾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개인적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가셨어도 이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보다 더 그를 만나서 확실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기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 가서 자신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부끄러울 것도 없잖아요. 뭐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숨겨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인이 두려워서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33절에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요?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거예요. 흐르던 혈류가 끊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데 지금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이 여인이 말했을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이러이러한 병을 앓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와서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세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면서 그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주님의 은혜로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는 간증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간증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또 하나, 부끄럼 없이 숨김 없이 사실대로 다 터놓고 아뢰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셋 있어요. 찾아봅시다. 첫째, 첫 번째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원. 두 번째, 평안. 세 번째, 건강.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건강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단순히 그냥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 구원과 함께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됐습니다. 샬롬, 평안한 삶을 찾았어요. 그간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은 상관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오는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고 괴로워하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과 함께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평강을 얻게 된 거죠. 거기다가 병도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축복을 가슴에 안고 주님 곁을 떠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수년 동안 안고 살았던 인생의 불행,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 그것을 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그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은 정말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났다면은 그 실패가 주님을 만나는 도구요 은혜입니다. 질병, 우리가 병으로 고통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내 인생의 긴 시간 중에 그 질병조차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은혜입니다. 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륜과 사랑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불행이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불행을 가졌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살아왔던 삶을 다 이렇게 소상하게 간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만나서 은혜 받는 그런 간증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12년 동안 병을 앓다가 주님 만나서 그 병 다 치료받고 건강하게 돼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님 만나는 이 순간 그것이 다 평강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 나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있는 이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장중에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